언약교회 성도 여러분, 오랜만에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오늘 한나회 주체로 성경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을 수 있는가, 오늘 설교보다는 성경 강의가 되겠습니다. 이 주제를 어떤 계기로 결정하게 되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먼저 말씀드리진 않고 이 주제를 저한테 주셨는데 하늘에서 뚝 떨어요. 예, 너무 좋은 주제라서 감사함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2학년 무렵에 한때 굉장히 유명하셨던 김남준 목사님께서 신학대학원 개강 집회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분만의 독특한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강 집회를 마치고 그 다음 주일에 그걸 흉내내어서 설교를 했습니다. 이때 담임 목사님께서, 그때 제가 전도사 때입니다, 남의 것을 뺏기지 말고 설교 못해도 좋으니 직접 고민을 해서 해야 된다. 이제 들킨 거죠. 평소에 제가 쓰던 용어나 설교 구성하고 다른 방식으로 어줍지 않게 흉내를 낸 게 탈로가 난 것입니다. 그때 망치로 한 방 쿵 맞은 것과 같은 주사를 맞고, 못해도 좋으니까 성경의 중심, 우리의 암과 삶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드러내는, 그리고 잘 적용하는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새롭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은 동네 언약교회 성도 여러분께서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꾸준히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원칙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구약이든 신약을 예수 그리스도와 접맥시켜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크라이스트 센터드하게 어떻게 성경을 읽고 적용할 수 있는가, 원칙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한번 보시면 되는데 제가 지금 화면이 잘 안 보여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에 예수님 중심으로 읽자 할 때 이것이 약간 모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읽는 것은 예수님 자신 존재 중심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 중심으로, 사역 중에서도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셨지 않습니까? 높아지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또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뒤에 성령을 보내셨지 않습니까? 그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사도행전에 불립니다. 그래서 성령 중심으로 성경을 읽는 것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전혀 다른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래서 좀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한번 보시면 예수님 그분 중심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 우리 주 예수님 존재 자체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여러분 1번 같이 한번 읽어봐도 되겠습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영원히 소통하시는 하나님으로서 모든 말과 이해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보이지 않아야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말씀으로 계신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죠. 그죠? 이제는 로고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가시화되고 누구든지 쉽게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시대가 신약시대에 도래합니다. 요한복음에 보시면 성부와 성자가 하나다라는 것을 가장 강조하는 복음서가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요, 나의 말을 믿는 것은 이 땅에서 이 말을 선포하라라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고 그걸 우리로 하여금 믿도록 하시고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특별 계시가 이렇게 두껍습니다. 이 성경을 1년에 한 번 읽기 위해서는 보통 부지런해서는 안 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특별 계시라고 부르고, 자연 현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통 일반 계시라고 부릅니다. 이 특별 계시는 구약과 신약이죠. 구약이 신약보다 한 4배 정도 더 두껍지 않습니까? 이 특별 계시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명언이죠. 구약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요, 신약은 오신 구약의 성취,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모두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이분이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신학과 학생도 있고, 우리 김용대 집사님도 있고, 양주동 우리 제 제자 목사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에서도부터 계속해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성경을 읽는 훈련을 해야 되고, 또 설교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 시간에 정확하게 자주 언급하려고 애를 많이 써야 합니다. 그런데 한 번씩 기독교 TV 설교를 들어보시면 구약 설교를 할 때 구약에서 끝나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신약으로 넘어오지 않는 설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한자로 기독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의 기독론적 설교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연결시키지 못하고 구약 자체에서 끝나버리는 경우는 특별 계시의 주인공,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드러내지 못한 유대교식, 회당, 불신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설교도 굉장히 한국교회에 많다라는 것은 엄연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내용은 히브리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말세, 종말, 신약시대를 가리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꿈을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다양하게 말씀하셨지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신약 말세 시대에는 아들 안에서 말씀하셨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안에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원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원래는 할라 성경에 보시면은 아들 안에서 말씀하셨다. 우리 언약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까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 안에서 말씀하셨다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통하여 말씀하셨다라고 해버리면 예수님이 마치 도구, 수단처럼 느껴지죠.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말씀하셨다 하면 예수님의 존재 자체, 이걸 우리가 빼면 안 됩니다. 예수님 그분을 통하여, 예수님 하신 말씀을 통하여, 하신 일을 통하여, 맞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말씀하셨다가 통하여 말씀하셨다보다도 훨씬 더 풍성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히브리서 1장 2절 예수님은 성부의 말씀이시다. 이걸 지금 예수님 존재 자체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 한번 볼까요? 4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빠뜨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 가운데 예수님께서 안 하신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쓴 편지에서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예만 되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예, 아니오가 아니라 예 하면서 아버지의 말씀에 완전하게 순종하셨고 구약의 율법도 100% 완벽하게 다 지키셨던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다. 성부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100% 순종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4번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시작. 예수님이 성부에게 보인 바에는 죄가 없는 유일한 사람의 반응이 무엇인지 모험을 보여준다. 예, 4번과 5번은 비슷한 내용입니다. 전적으로 예만 되시고 순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때에 100% 순종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그렇다고 해서 하늘 아버지께서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성도를 그죠? 때리기 위해서 매를 들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어마어마한 무게의 어려운 말씀을 주셔서 못 지킬 경우에 막 이렇게 징벌하시는 그런 하늘 아버지는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에게 가깝고 무겁지 않다 이런 말씀을 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 신비에 새겨져 있고 맞죠? 여러분 구약에 솔로몬이 썼던 책 중에 하나가 잠언이지 않습니까? 그 잠언 할 때 그 잠자가 바늘입니다. 말씀 언자. 그러니까 바늘처럼 꼭꼭 찌르는 짧은 격언이지만 임팩트가 강한 말씀을 우리가 잠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신비에 말씀을 새겨주시고 그 말씀을 절거히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또 원래 성경의 원래 저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힘과 지혜와 감동과 용기를 주셔서 절거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서 멀지 않고 무거운 것이 아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성령이 도와주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면 한번 넘어가볼까요? 이제 예수님의 존재 자체 중심으로 한 5가지 원칙을 살펴보았고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설교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악령을 쫓아내신 이 사역 중심으로, 물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역 중심으로 성경을 어떻게 읽을 수 있는가? 제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읽자, 이걸 지금 좀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 존재 자체 중심, 이제는 하신 일, 사역 중심으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1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잘 알듯이 원시복음, 최초복음, 프로토 에반겔리움이라는 라틴어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어서 육체적으로도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멀어진 아담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을 약속한 게 있죠. 이게 처음 복음, 최초, 시초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가 할 때 우리가 막바로 붕 건너뛰어서 예수님이다 이렇게 개혁주의에서는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 사탄을 정복하신다 할 때 궁극적으로는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 맞는데, 아담에서 예수님으로 갑자기 건너뛰는 것이 아니라 악의 세력, 사탄의 세력을 물리쳤던 많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다 여자의 후손입니다. 맞죠? 그런 사람들을 거쳐서 궁극적으로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에 어디를 맞춥니까? 이마. 왜 심장을 맞추면 안 됩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한다고 한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여기 이마에 돌이 명중되어서 죽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일종의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도, 여러분 그 골리앗의 갑옷 있죠? 갑옷이 비늘 갑옷인 거 아십니까? 이것도 뱀의 형상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1000년 전에 다윗이 이미 여자의 후손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어떤 인물, 어떤 성전의 어떤 기구들 등등, 성전 안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를 먹이신다는 걸 상징하는 12떡이 있지 않습니까? 진설병, 이스라엘 먹이시는 하나님. 궁극적으로는 산떡,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산떡이신 예수님을 보여주죠. 그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실까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베들레헴의 아기로 태어나셨을 때 초림의 시간을 누가 정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는 시간을 정하셨습니까? 성부께서 정하셨습니까? 성부께서 정하셨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마리아의 몸속에 잉태케 하셨습니까?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사건도 성부와 성령과 성자께서 협력하신 사역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기 전에는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영원 전부터 계셨죠. 이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 미리 계셨다, 선제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보시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고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말은 성부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협력하여 천지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 전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누구시단 말입니까? 창조주시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을 2번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3번으로 넘어갑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맞죠? 말씀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안에 장막을 치고 계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다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는데 어떻게 우리 위를 장막치고 우리를 이렇게 덮어 계실 수 있다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신앙을 고백을 함으로써 우리 삶에,
우리의 안에 모시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도록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도록 하십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88회에 걸쳐서 그의 편지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전치사구를 사용합니다. 동네 언약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이 이번 주에 누구 안에서 살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장막 치셨다.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다. 이걸 우리가 신비로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부릅니다. 부부도 연합하고, 맞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삶으로서 안전하고 거룩하고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 여러분이 막 떨리고 힘들고 막 염려되고 할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어 있다. 이 연합은 떨어질 수가 없고 깨어질 수가 없습니다. 맞죠? 에베소서 1장 3절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단 말이죠.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라고 엄청난 복음을 우리에게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와 예수님과의 연합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세례 받을 때가 아닙니다. 언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습니까?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정하시고 영원전에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졌고 이 연합은 영원 후까지 이루어집니다. 이 연합은 파기되지 않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거듭난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 속에 뭐가 남아 있습니까? 죄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못된 습성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완벽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신 것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모델, 모범의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신 동시에 우리의 삶에 완벽한 뭐가 됩니까? 모범이 되신다. 구주인 동시에 모범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균형 있게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구주시고 우리의 윤리와 도덕의 모범은 아니시다. 그렇게 볼 필요가 없죠. 그죠? 윤리와 도덕의 모범도 맞으시고 우리의 구주도 되시고 이걸 둘 다 균형 있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지상의 사역은 4개의 복음서에 기록됩니다. 그런데 사복음서의 강조점이 조금씩 다르죠. 마태복음은 예를 들어서 다윗의 후손으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강조된다면 마가복음은 섬기러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강조되고, 맞죠?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영생 주시는 그리스도로서 강조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예수님의 모습은 이미 구약에 예언된 바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에 1장부터 왕의 족보 아닙니까? 이것은 사무엘하 7장에 다윗 언약이 성취된 것이거든요. 맞죠? 마태복음 1장 1절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맞죠? 예수님은 다윗 언약을 성취하러 오셨다. 마가복음에서는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 10장 45절,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의 목숨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은 여러분 구약에 어디에 있는 예언이 마가복음에 성취됐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섬기러 오시고 고난당하시고, 이사야의 52장 53장에 여호와의 고난당한 종 있죠. 이런 것들이 지금 마가복음에 많이 지금 담겨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신약 성경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계속 뭐가 생각나야 됩니까? 구약이 자꾸 생각나야 됩니다. 맞죠? 거물처럼, 거미줄처럼 자꾸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걸 위해서 성경을 다독도 해야 되고요, 정독도 해야 됩니다. 성경을 일단 많이 읽어 놓으면 누가 와서 이런 강의를 하면, 그죠? 아, 그렇지, 이렇게 연결되구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네. 이걸 성경을 많이 읽은 성도들은 금방금방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장면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는 부활, 성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 재위, 예수님의 높아지심 중심으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성귀하신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읽는 것은 무엇인가. 1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특별히 대제사장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로마 제국의 반역을 일삼다가 처형되었다, 부끄러운 죽음이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았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그 다음에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정당함을 입증한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신원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것은 예수님은 정당하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을 정당하게 잘 다 이루신 분이다, 이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부터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사역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합치된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정하시고 승인하시고 개런티하신 사건이다. 주님 부활부터 높아지지 않아, 맞죠?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인정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예수님의 모든 3년 동안의 공생애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았다라고 봐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므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이런 가정은 사실은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죠? 자, 이제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여러분을 공격하고 미혹하고 유혹할 때 크게 두 가지 무기를 사용하기를 좋아합니다. 뭐뭐입니까? 너무 많지만 사탄이 즐겨 사용하는 강력한 무기를 두 가지로 요약한다면, 첫 번째는 정죄입니다. 너는 죄인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요,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누가 너희를 정죄하리요, 뭐 이런 말씀을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과거의 죄를 떠올려서 너는 죄인이다, 우리에게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이게 사탄의 첫 번째 무기입니다. 이 정죄하는 사탄의 사역을 완전히 허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피 흘리시고 죽어주심으로 사탄의 첫 번째 무기가 무효화됩니다. 무력화됩니다. 무장해제가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입니다. 사탄이 사용하는 두 번째 무기는 뭘까요? 더 강력한 무기. 너는 죄인이다. 정죄 말고 죽음의 공포입니다. 죽음의 공포.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서는 일평생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해방시키러 예수님 오셨다. 이 말씀이 히브리서 2장에 있죠. 그죠? 그러면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셔야 됩니까? 죽음을 죽여야 됩니다. 그게 주님의 뭡니까? 부활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탄의 첫 번째 무기인 정죄가 없어져 버리고,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두 번째 무기인 죽음의 공포가 부활 앞에서 무력화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맞죠? 예수님이 이런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걸 우리가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복음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읽습니다. 세 번째, 시작. 여러분, 구약 성경 가운데 신약에 가장 자주 인용된 본문이 시편 110편입니다. 시편 110편은 다윗의 시인데, 내 주에게 주께서 말씀하셨다 하면서 내 보좌 우편에 앉아라 이렇게 있죠. 그죠? 성부께서 성자에게 내 보좌 우편에 앉아 있으라. 언제까지 말입니까? 성부께서 성자의 원수를 발등상 삼을 때까지. 이 말씀이 시편 110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좀 헷갈리죠? 주께서 내 주에게, 앞에 주는 성부시고 내 주는 예수님이십니다. 성부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내 보좌 우편에 앉아 있으라.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언제 앉으셨습니까? 승천하심으로. 이게 지금 높아지신 예수님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능력의 우편에서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 이외에 시편 110편에 근거해 보면 예수님의 원수 사탄 죄 이런 거 있죠. 이걸 지금 정복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딱 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시편 110편 3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오도다. 가스펠송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 이런 가스펠송 있잖아요. 그죠? 앞에 1, 2절을 딱 빼버리고 110편 3절 가지고만 딱 찬송을 만드니까 이 맥락이 연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새벽 이슬이 온 지면을 덮잖아. 맞죠?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과 사탄을 이기신 승리를 수많은 헌신된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의 승리의 은혜를 자기의 것으로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다. 이 내용입니다. 철저히 그리스도 중심,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중심으로 한 시가 시편 110편입니다. 근데 이걸 지금 앞에 두 절을 빼버리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 깨끗하고 영롱한,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그리스도 중심적인 시편 해석이 어렵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어야 되는 구약 본문이 훨씬 많은데 한 구절을 딱 떼어내어서 찬송가 만들고 뭐 하다 보니까 균형이 상실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셨으니까 우리는 구원과 승리의 십자가 복음을 우리가 잘 지내야 되겠죠. 맞죠?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리차드 개핀이라는 신학 교수가 있습니다. 1936년생이니까 연세가 많죠. 거의 한 90세 됐죠. 그죠? 이번에 신약 성경도 가르치고 교리도 가르치는 분인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승리를 세상에 전해줘야 된다. 그런데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의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구원과 승리를, 사탄과 죄에 대한 승리를, 지옥에 대한 승리를 세상에 전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살아내는 것을 통해서만 주님의 승리를 선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꽃길만 걸으세요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걸 알겠죠. 십자가의 길은 꽃길이 아닙니다. 고난의 길, 낮아짐의 길, 맞습니까? 수치의 길. 이 길을 걷다 보면 주님께서 높여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맞습니까? 승리케 하신다 이건데, 아무 어려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아무런 어려움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피할 길을 주시고 그 어려움을 맞서서 극복할 수 있도록 믿음과 소망을 주십시오. 아픈 가운데서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게 지금 3번과 관련되는 적용이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하신 예수님의 승천은 그리스도의 방해의 주되심이라는 해석을 요구한다. 예수님이 성천하셨다 이 말은 만왕의 왕이 되셨다 이 말이거든요. 이 땅에 예수님이 공생의 지상 사역을 하실 때는 예수님의 몸이 어떤 공간에 딱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참석하셨다면 지상의 예수 그리스도는 거기에만 몸이 계셨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천하심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성천하셨다 이 말은 만유의 통치자로 하늘에서 세상 구석구석을, 교회와 세상을 다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맞죠? 이걸 우리가 선교적 교회로서 선포하며 삶으로서 보여주어야 된다. 얼마나 소망이 넘칩니까?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계시록 11장 15절에 세상 나라가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이라는 그런 구절이 시편 22편에 되어 있고요, 오바댜서 1장에 되어 있고, 요한계시록에도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도록. 이 말은 주님이 성천하셔서 어떤 분이 되셨다 말입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셨다라는 것을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과 승리를, 구원을 선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온 세상에. 맞죠? 자, 그 다음 장면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제 성령,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중심으로 성경을 읽는 방법은 무엇인가, 원칙은 무엇인가 간단한데요. 1번 읽습니다. 시작. 고린도전서 1장에 보시면 바울이 전도할 때, 그리스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언변이 좋아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은 것은 아니다. 내 말의 지혜와 수사학적으로 너희를 설득한 것은 아니다 하면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과 확신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어서 고린도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고린도에 설립되었다라는 말씀이 있죠.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설교자가 설교할 때에 성령의 지혜와 능력과 확신 가운데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님은 항상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분이다. 이걸 라틴어로 cum verbo라고 부릅니다. With words. 성령님은 항상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분이다. 맞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합니다. 말씀 충만이 곧 성령 충만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 항상 말씀을 통하여 말씀과 함께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영어를 잘 하시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경 특별계시 기록된 말씀, 성경은 100%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님 아니십니까? 모든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감동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100% 성경의 원래 저자이신, 신적 저자이신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다. 맞죠? 그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붙어온 말씀이다. from이라는 전사를 써야 됩니다.
from God 100%. 근데 창세기 같으면 모세가 썼고 마태가 썼고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기록했잖아요. 그죠? 이때는 from man 이렇게 부르면 안 됩니다. by라는 전치사를 씁니다. by man. 사람에 의해 기록되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다. 맞습니까? 그래서 from God, by man. 신적 저자이신 성령님, 인간 저자인 성경의 기록자들, 맞죠? 그 사이에는 갈등과 반대, 충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모든 성경을 기록하는 전체 과정에 오류 없도록 인간 저자를 오류로부터 건져주시고 예방해 주셨기 때문에 신적 저자이신 성령, 인간 저자들 사이에 갈등, 충돌은 없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성경의 원래 저자이신 성령께서 성령으로 안해하고서는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할 수 없잖아. 맞죠? 성령의 원저자이신 성령께서, 성경의 원저자인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 자연스럽죠? 성경의 원래 저자께서 이 말씀을 믿도록 하시는 역할을 제일 잘 하실 수 있겠죠. 그죠? 자, 이제 마지막 장면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만 제가 한 10분 정도 설명하고 여러분의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 존재 중심으로, 예수님의 사역 중심으로, 예수님의 높아지심 중심으로, 성령 중심으로 성경을 읽는 원칙을 쭉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실예를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에 보시면 제가 뭘 예를 들었냐면요, 수많은 예가 가능한데 시편 34편 12절 이하, 이게 어디에 인용되느냐면은 베드로전서 3장에 인용됩니다. 여러분, 시편 34편은 누가 쓴 시냐 하면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열등감에 사로잡혔던 이스라엘 왕 사울로부터 박해를 받죠. 그래서 다윗이 어쩔 수 없이 블레셋과 같은 이방 나라로 도피합니다. 그때 아비멜렉 왕 앞에서 다윗이 어떤 방법을 써서 거기에 피난 갔죠? 미친 체 하는 겁니다. 미친 체 하면서 머리를 벅벅 긁고 침을 흘리고, 맞죠? 이때 블레셋 아비멜렉 왕이 우리나라에 이런 사람이 넘치는데 너까지 여기 왔느냐, 뭐 이런 말 하죠. 그죠? 이걸 베드로전서 3장에서 베드로가 튀르키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시편 34편을 인용합니다. 이 말은 시편 34편이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12절에서 성취되었다 이 말이죠. 그죠? 근데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의 약속이 신약에 지금 성취되고 있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베드로 당시에는 튀르키예에 있는 성도들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를 받았잖아요. 다윗은 누구로부터 박해받았습니까? 사울로부터. 이 박해 주체가 다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로마 제국은 이방인 아닙니까? 맞죠? 이런 차이가 있죠. 그죠? 우리는 다윗에게 가깝습니까? 베드로 당시에 가깝습니까? 베드로 당시에 가깝죠. 다윗은 3000년 전이고 베드로는 2000년 전이고, 맞죠? 그러면 우리가 적용하기에 더 가까운 신약 시대는 이거 시편 34편이 아니라 뭡니까?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맞죠?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억울하게 막 핍박을 받을 때에 다윗처럼 막 정신 나간 미친 사람, 미친 채 하면서 극복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라라고 베드로가 말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겨라. 맞습니까?
그리고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피했습니까? 일시적인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피했습니까? 일시적인 목숨입니다. 맥박이 뛰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방나라로 갔잖아요. 그러나 베드로전서에서는 일시적인 목숨이 아니라 생명이 아니라 영생입니다. 영생을 맛보기 위해서는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구절이 지금 시편 34편과 베드로전서 3장 10에 12절에 있는데 이 맥락과 강조점에 있어서 차이가 있죠. 우리는 더 가까운 베드로전서의 교훈을 적용하기가 더 안성맞춤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시작. 1번과 관련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하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재판도 받으셨는데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로마 군병에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된 것은 아닙니다. 로마 군병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사렛 예수를 잡으러 왔다 할 때 예수님께서 나다 이렇게 했죠. 이때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군병들이 어떻게 됩니까? 뒤로 맞죠? 마치 뭐 장풍 맞은 것처럼 뒤로 쓸려가서 다 꼬꾸라지죠. 맞죠?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죽으신 게 아니거든요. 맞죠? 대신 하나님 아버지께 원수를 다 갚아주시도록 다 맡기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선으로 악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맞죠? 다윗은 미친 채 하면서 목숨을 부지했지만 예수님은 미친 채 하면서 목숨을 부지하신 그런 분이 아닙니다. 더 건전한 방법으로, 온전한 방법으로 위기를 성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한 분이 예수님이죠. 그죠? 자, 여기 보시면 욥기 29장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욥이 소발, 빌닷, 엘리바스, 엘리후 친구들의 고발을 당하죠. 친구들의 논리는 뭡니까? 너가 죄를 짓고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와 장애인을 억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구절이 욥기 22장 6절 이하입니다. 엘리후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를 욥이 억압했기 때문에 너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다 이 말합니다. 여기 대해서 욥기 29장에서 욥은 자기 자신을 변호해야 됩니다. 그래서 욥이 12절 13절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고아를 돌보았다. 나는 과부를 돌보았다. 그 다음에 15절에서 구약의 또 다른 장애인, 또 다른 약자, 장애인 있죠. 보지 못하는 사람의 빛이 되어줬고 걷지 못하는 사람의 발이 되어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9장 16절에서 내가 잘 알지 못하는 나그네들이 재판받을 때에 내가 변호사 역할도 해줬다. 그러니까 구약의 4대 약자를 욥이 다 돌봐줬다 이 말입니다. 누구입니까? 고아, 과부, 장애인, 나그네. 이해됩니까? 이걸 29장 14절에서 나는 정의를 옷 입고 살았다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남을 회복시키는 정의에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보십시오. 이 욥의 약자들을 돌보는 정의를 행하는 욥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결될까요? 예수님께서 고아를 돌보아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고아를 돌보셨다 그런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고아. 예수님이 과부를 돌보셨습니까? 안 했습니까? 과부 돌보셨죠? 가장 중요한 사건이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이 죽었을 때 장례식장에서 관에 들어가 있는 아들을 살렸죠. 맞죠? 과부 어머니에게 독자가 죽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잃는 겁니다. 그 아들을 살려서 어머니에게 돌려줍니다. 고아와 과부를 예수님 돌보신 것이죠. 예수님 장애인을 어떻게 돌보셨습니까?
욥은 맹인의 빛이 되어줬다. 신체 장애인의 발이 되어줬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 고쳐주셨습니다.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어라. 그러면 보게 됩니다. 맞죠? 바디메오 가서 역시 치유됩니다. 맞죠? 욥은 장애인을 고쳤습니까? 그냥 도와줬습니까? 도와줬습니다. 그러나 의로우신 예수님은 장애인을 도와주는 차원을 넘어서 그들을 고치십니다. 맞습니까? 욥은 나그네들이 재판받을 때에 변호해 주었습니다. 욥기 29장 16절.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그네들을 어떻게 돌봤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나그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수 한 그릇 주는 것은 나에게 주는 것이다. 맞습니까? 나그네를 돌볼 것을 예수님이 교훈하셨죠. 그래서 신앙의 사람, 여러분 에스겔 14장에 보시면 구약의 3대 의인이 등장하는데 욥과 구약의 3대 의인 에스겔 14장 14절 욥, 노아, 다니엘 이렇게 나오거든요. 3대 의인 중에 한 명이 욥입니다. 욥이 한 일보다 훨씬 더 탁월한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 하셨다. 우리는 욥과 연합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하신 일을, 그 모델을 주님을 닮아서 우리도 약자들을 잘 섬기는 윤리적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첫 번째 아담은 타락했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100% 완전히 순종하셨죠. 근데 한번 보십시오. 아담이 타락했던 장소는 기쁨의 동산 어디입니까? 에덴입니다. 완벽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타락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광야에서 덜짐승이 있는 곳에서 배고픈 상황 속에서도 사탄의 시험 세 가지를 다 이기셨죠. 맞죠? 그래서 첫 사람과 마지막 아담의 대조가 로마서 5장과 고린도전서 15장에 나타납니다. 한 가지 더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구약에서 지혜의 왕 하면 누굽니까? 솔로몬. 근데 솔로몬이 뭐 아내 첩 1000명 있었죠. 맞죠? 이것은 종교 혼합주의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왕이시다. 마태복음 12장에 그 말이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종교 혼합 타락에 빠지지 않으셨던 분입니다. 솔로몬과 지혜에 있어서는 비슷하지만 결과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대조를 보입니다. 맞죠? 자, 여기 보십시오.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어느 성경이 생각납니까? 전도서. 맞죠? 그런데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 58장에서는 너희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는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제 대조죠. 맞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으면 헛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주님에게 딱 붙어 있는 사람에게는 헛된 인생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다섯 번째 보고 여러분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지금까지는 구약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예수님의 모습과 비슷한 것도 있고 대조되는 거 있고 이렇게 출발점이 구약이죠. 맞죠?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법을 우리가 살펴봤죠. 뭐 예언과 성취, 뭐 이런 거, 그림자와 실체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요거는 조금 다릅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면 거꾸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관점에서 구약을 거꾸로 돌아보는 방식, 이걸 우리가 그리스도 완결적 해석, 그리스도 완결적 구약 해석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초등학생들도 이거 알죠? 이게 스케치북 같은 데 보시면 점선 쭉 있잖아요. 그죠? 이건 이제 쭉쭉쭉 연결하면 이렇게 그림 형상이 나오잖아. 맞죠? 그러면 그대로 쭉 따라가서 그림을 형상을 만들고 거기다 색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점선만 뚝뚝 있는 그림이 있다 치고 완전히 채색이 다 된 그림이 있다 합시다. 점선만 있는 걸 딱 보면은 앞으로 그림이 이렇게 완성될 것이다 예측할 수 있잖아. 맞죠? 근데 완전히 색깔이 컬러풀하게 된 걸 딱 보면은 뭘 추적할 수 있습니까? 점선은 이런 모양이었는데 이렇게 놀랍게 성취가 되고 그림이 완성되었구나 이거 아닙니까? 맞죠?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없이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관점에서 구약에 뱀의 머리를 쪼개는 그런 일들이 구약에 많잖아. 그죠? 그런 일들을 회상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여기 전도서 7장이죠. 그죠? 전도서 7장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결혼식장 가는 것보다도 장례식장 가는 것이 더 좋다. 맞습니까? 죽는 날이 뭐보다 좋을까요? 태어난 날보다 좋다. 우는 것이 웃는 것보다 더 좋다. 맞습니까? 이런 말씀이 전도서 7장에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말을 여러분의 자녀가 막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울증 왔다. 염세주의, 비관주의 맞죠? 이런 생각 하잖아요. 맞죠? 근데 지혜의 왕 솔로몬이 우울 지수가 높았기 때문에 전도서 7장에서 그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장례식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인생을 깊이 생각하는 철학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식장에서 느끼지 못한 인생에 대한 깊은 성찰, 그거는 장례식장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장례식장에 가는 것이 인생의 의미를 깨닫는 데 있어서는 결혼식장 가는 것보다 좋다 이 말을 합니다. 맞죠? 그래서 이 전도서 7장에서는 뭐보다 뭐가 좋다라는 대조가 많습니다. good, better, 좋은 good, 더 좋은 better 이게 대조가 많거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신약 사건 이걸 안경을 끼고 전도서 7장을 보면은 good, better, 좋은 삶, 더 좋은 삶, 뭐보다 낫다, 더 좋은 삶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베스트가 있는 거예요. 베스트. 최고로 좋은 삶을 솔로몬은 전도서 7장에서 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못했습니다. 솔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알고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결혼식장에 가는 것은 좋다. 장례식장에 가는 것은 더 좋다. 그러면 장례식장에 가는 게 더 좋으면 뭐가 그러면 더 베스트 최선입니까? 죽은 자 부활하는 것이 최선이죠. 나사로야 무덤에서 나오라 맞습니까? 그게 최선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부활의 안경을 끼고 구약을 돌아보면 구약 저자들은 멈추었던 거기에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죠.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 때문에 구약에서 멈춘 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맞죠? 연결시켜서 최고의 복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신약에서 구약을 회상하는 것, 그리스도께서 성취해 두신 구원 사건을 출발점으로 해서 구약을 돌아본 게 있죠. 그죠? 이걸 그리스도 완결적 해석이다라고 부릅니다. 자, 제가 이렇게 한 50분 정도 강의를 한 것 같은데 여러분 질문을 몇 개 받고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신학과의 명예를 걸고 알레고리적 해석을 풍류적 해석 이렇게 부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예를 들 때 뭘 예로 들었냐면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듭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자기 나귀에 싣고, 맞죠? 여관에 가서 자기 경비로 치유해 주죠, 맞죠? 이때 자기가 지불했던 동전 두 입이라면은 구약과 신약이다. 여관은 교회다. 여관집 주인은 예수님이다. 이런 걸까지 지금 가르쳐 주는 건 아니잖아요, 맞죠? 그걸 몰라도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선행을 해야 된다. 이거는 교훈을 받을 수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나귀는 뭐다, 동전은 뭐다, 이걸 몰라도 우리가 비유의 취지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엽적인 아주 작은 것, 구체적인 것까지도 주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지 않는 것까지도 우리가 억지로 알려고 성경 건너편에까지, 맞죠? 막 하려고 하다 보면 예수님의 의도에서 이탈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풍류적, 알레고리칼 해석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100% 알레고리칼 해석이 다 잘못됐다라는 느낌이 들죠? 근데 재미있고 중요하게도 갈라디아서 4장에 보시면 바울이 튀르키예의 갈라디아 교회에 이 신칭의 복음을 전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갈과 사라를 대조합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요, 하갈은 아브라함의 첩이지 않습니까? 이집트 출신 아닙니까? 이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은 알레고리이니 사라는 자유하는 여인이요 하갈은 종이다, 율법이다, 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때 헬라어로 알레고리라 말을 씁니다. 이것 이외에 알레고리, 풍류적을 긍정적으로 사용하는 성경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특이한 예외적인 표현이 알레고리, 풍류. 사실 그거는 약간 모형론에 가까운데 엉뚱한 해석을 지금 바울이 막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건전한 알레고리의 예가 갈라디아서에 한 번 정도 나온다. 그 이외에는 찾기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김용대 집사님은 대학교에서 내가 설교할 때 설교 내용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이게 지금 벌써 뭐 한 5년 전, 뭐 30년째 이렇다 보니까, 그죠? 이렇게 제가 전도사 때 설교했습니다. 이게 알레고리입니까? 불건전한 풍류적 알레고리칼 해석입니까? 그리스도 중심적 해석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구하기 위해서 종을 아브라함의 원래 고향 하란으로 보냅니다. 맞죠? 이때 우물에서는 주로 뭐 결혼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아브라함의 종이 우물에서 사라를 만나고 리브가를 만나고, 맞습니까? 그래서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 가나안으로 옵니다. 맞죠? 이게 이제 아브라함 당시, 이삭 당시 족장시대, 맞죠?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 아닙니까? 이걸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또는 성령님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삭과 리브가가 혼인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런데 누가 지금 개입하느냐면은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인데 신약의 예수님의 신부들을 상징한다.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다. 이렇게 딱 설정해 두고요. 리브가가 지금 누굴 따라서 가나안으로 오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우리가 신랑 예수 그리스도께로 스스로 나아갈 수 없는데 누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켜주는 띠 역할을 누가 하죠? 성령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리브가는 예수님의 신부 교회, 이삭은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 아브라함의 종은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고 주님과 연합시키는 성령론적으로 설교를 제가 했습니다. 이거는 불건전한 풍류적 알레고리칼 해석입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두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설교하고 난 뒤에 어떤 군사님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굉장한 통찰력과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반응. 두 번째 반응은 뭔가 좀 이상한데 뭔가 좀 이상한데 이 말은 풍조적 해석이 이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 여기서 결론을 내리지 마시고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이런 생각을 없애주기 위해서는 더 탄탄한 근거를 더 많이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이 근거가 지금 빈약하다 이 말이거든요. 저는 불건전한 해석을 넘어서는 좋은 해석이 여기에서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데 근거가 좀 약했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풍류적 해석과 건전한 그림자 실체 모형론적 해석 사이가 때로는 가깝게 보이기도 하고요. 맞죠? 약간 멀어 보이기도 하고 자칫 잘못하면은 불건전한 해석에 빠질 수 있는데 좀 더 신중하게 좀 더 성경적인 근거를 잘 찾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예들을 제가 설명하니까 그렇겠다 싶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좋은 책들이 그리스도 중심적 해석 이런 좋은 책들이 번역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뭐 제가 썼던 예수님과 구약의 대화 뭐 그런 책도 있고요. 조금 전에 제가 여러 가지 원칙을 말했잖아요, 그죠? 오는 호주의 그레암 골즈워디라는 무어신학교 교수님이 쓴 책을 제가 발췌한 것입니다. 여러분한테 강의에 나갔을 것인데 그런 책들을 읽다 보시면 원칙을 찾고 여러분 스스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 한 두 가지 정도 더 받고 저는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아주 중요하고 실제적인 질문이거든요. 그 질문 잘 해주셨고요. 감사하고 제가 두 가지로 한번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여러분 이렇게 성경 중에 한글 성경 중에 밑에 이렇게 성경 구절 적혀 있는 소위 말하는 관주 처리된 거 있죠, 그죠? 그런 성경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전서 3장 10에서 12절이 그 시편 34편 인용인데 어떤 성경은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거기에 그죠? 이렇게 구약 인용은 약간 이렇게 들여서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밑에 보면 뭐 시편 34편 10에서 12절 쓰는 거 있죠. 그런 글자가 적혀 있는 성경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어떤 성경은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 성경이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딱 보면 여기 시편과 연결되네 하면서 시편 안 가보고 맞죠? 그래서 관주 성경을 여러분이 활용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은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썼던 책 가운데 신약의 키, 바이블 성경대학 신약의 키가 있거든요. 그게 제가 뭘 표로 넣어놨느냐 하면 신약은 빼고 구약 있잖아요. 그죠? 구약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창세기 같으면은 뭐 창조와 새 창조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난 것을 우리가 새로운 출애굽, 영적 출애굽을 부를 수 있잖아요. 맞죠? 그리고 출애굽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고 구원받는 거 있잖아요. 그게 대한 예고편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썼던 그 신약의 키에 보시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주제를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짧게 설명해 놓은 거 있습니다. 레위기 같으면 제사 아닙니까? 맞죠? 제사의 성취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영단번에 한 번에 영원한 효과를 낸 제사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영단번에 제사를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레위기 예를 들면 맞습니까? 그런 제목을 제가 쭉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보셔도 내가 구약의 사무엘상을 읽을 때도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맞죠? 그걸 딱 기억하면서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이 사무엘상 5장에서는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건 굉장히 간단하지만 중요한 나침반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어디에서 주로 참고했냐면 스터디 바이블입니다. 스터디 바이블은 한 권짜리 성경인데 밑에 이렇게 해설된 거 있죠, 그죠? 그걸 스터디 바이블을 하는데 좋은 스터디 바이블 한글로 번역된 것도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창세기 서론 한 2페이지 정도 설명하면서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신명기 서론에 보시면 맞죠? 신명기와 예수님이 이렇게 연결됩니다. 한 10줄 정도 이렇게 해설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큰 나침반 한 개 가지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주와 그런 좋은 스터디 바이블 같은 그걸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누가 해주시면 받고 마치겠습니다. 예. 예.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겁니다. 조금 전에 그 욥기 29장에 욥이 과부, 고아, 나그네, 장애인을 도와줬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욥은 뭐 다윗 당시일 수도 있고 뭐 이삭 당시도 될 수 있고, 욥의 그 연대가 우리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빠를 수 있어요. 족장 시대도 될 수 있고 왕정 시대도 될 수 있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기 1장을 읽었다. 맞죠? 배경은 지금부터 한 3000년 전 아닙니까? 3000년 전 욥의 당시의 상황을 욥기 15장, 22장, 24장에서 사회에 정의가 없어서 약자들이 신음하고 있는 상황,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욥 당시에도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횡포가 심했구나, 이걸 볼 수 있어요. 자, 원래 성경을 해석할 때는 원래 역사적인 배경을 따라서 그 문맥도 보면서 해석해야 되잖아요. 그죠? 소위 말하는 문법 역사적 해석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욥기 1장을 읽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적용하기 전에는 욥기 1장을 읽고 막바로 2025년 8월 24일로 넘어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는 구약과 신약의 주인공이 누구다고요? 예수님 중심. 그러니까 욥기 이 1장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살펴보고, 우리가 욥과 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욥기 1장에서 성취하신 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구약을 읽어놓고 예수님 생략하고 막바로 2025년을 넘어오는 게 있죠. 이런 해석들이 다 예수님 중심의 해석이 아닌 해석이 됩니다. 이것을 클라운이라는 웨스트민스터 설교학 교수님은 이것을 풍류적 해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연결시키지 않은 적용이 있죠. 그죠?
그런 것들은 다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구약 본문을 읽든지 여기에 구주, 심판자, 의로우신 분, 충성스러우신 분, 구원을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그걸 한번 물어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 있다, 항상 예수님을 거쳐야 된다, 이걸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났는데 저는 여기까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